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서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0장 처음에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주님은 주님 자신을 문으로 들어가는 양의 목자라고 표현했어요. 문으로 들어가는 양의 목자. 그리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주님은 자신을 문으로 들어가고 문지기가 문을 열어줄 때 그 문으로 들어가는 양의 목자다. 그런데 문지기가 안 열어줘도 다른 데로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담으로 넘어간다든지 다른 곳으로 구멍을 뚫고 넘어간다든지 그런 존재는 절도며 강도라고 말했어요. 양에게는 양의 목자가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양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양과 양의 목자에 대해서 배웠어요. 양이 얼마나 둔하고 어리석고 앞을 잘 보지 못하고 능력이 없고 무능하고 그런 존재에게는 양의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러나 이 양의 목자를 따라가지 아니하면 강도며 절도인 자들에게 우리는 잡아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 양의 목자는 문지기가 그 문을 열어줘야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양의 목자의 특성이죠. 예수님은요, 우리 속에 강제로 들어오시질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할 때 들어오십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처음 들을 때는 어떤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문지기가 될 수 있지만 예수를 믿은 뒤에는 내 자신의 문지기는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문을, 내 마음의 문을 항상 열고 주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내 마음 문을 닫아버리면 주님이 내 마음 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누가 있냐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목자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안 계시다면 강도며 절도인 자가 내 목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내 자신 맘대로 가는 것 같아도 그것은 내 자신 맘대로 가는 게 아니고 절도며 강도가 내 마음을 훔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양의 목자이신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가는 그 길은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고 강도며 절도인 사단 마귀가 그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또한 양의 문이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며 강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종교, 예수님보다 먼저 온 철학, 예수님보다 먼저 온 세상의 이론들, 우리가 복음을 듣기 전에 가졌던 모든 나의 이론들, 나의 생각들, 이런 것들은 내 영혼을 도적질하고 강도질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위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될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사꾼도 강도도 절도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위에 모든 것들은 사꾼이에요. 자기 이익으로 사람을 억압하고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목숨을 버렸습니까? 그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이 우리는 좁은 의미에서는 유대인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 예수님이 유대 땅에 먼저 오셨기 때문에 유대 땅의 복음이 먼저 전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 예수님이 지키는 이 우리 안에서 목자 아래서 사는 보호받는 생명을 구한 양들이 되는 거예요. 좁은 의미에서는 이게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지키는 이 우리는 아버지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백성의 무리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16절에 하신 말씀은 여기 이 우리, 여기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좁은 의미의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 이건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중에서 이 우리로 들어올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로 들어올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이 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이방인들도 이제는 내가 인도하여야 한다. 유대인만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 이방인들도 이제는 내 음성을 듣고 너희와 하나가 되어서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인 예수님 아래에 있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 둘 다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친히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17절이 나오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목숨을 버리기까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원래도 사랑하시죠, 아들인데. 그런데 아들이라도 아버지의 계명에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 계명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더욱더 사랑하시죠.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계명이 뭡니까? 이 많은 이 우리의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이 우리의 모든 양들을 모아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 보고 화목제물이 되어서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되려면 저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많은 영혼을 아버지의 나라로 영생의 길로 이끌으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다. 여기 중요한 진리가 나오죠. 다시 목숨을 얻으려면 목숨을 버리는 게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몸소 그 진리를 행해 보이셨어요. 육체를 입고 오셨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육체를 입은 인간은요, 누구나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육체를 입었다는 것은 죄를 가졌다는 거예요, 죄를.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이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왜 그 몸이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누구의 죄? 이 많은 양들의 죄를 지고 그 죄 없는 몸이지만 육신을 입고 거기에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럼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를 믿는 자도 살게 하려 하심이고, 그래서 다시 목숨을 얻으려면 목숨을 버려야 마땅하다는 거. 여기 다시 목숨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목숨을 얻는 것도 들어가지만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얻는 걸 말합니다. 모든 인류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지고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예수님을 심판주로 만왕의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심판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18절에 자세히 말씀하죠.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계명 얘기가 나오죠. 아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 이게 계명이에요. 아버지가 주신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네가 많은 목숨을 얻고 너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기 위해서 너 목숨을 버려라는 이 계명. 그런데 예수님은 내게서 내 목숨을 누가 빼앗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 대제사장들과 그 하속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도요, 예수님은 하늘의 영들을 불러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12영도 더 되는 영이 와서 그들을 멸해버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버릴 수도 있고 또 얻을 권세도 있는 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누군가에 잡혀서 수동적으로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잡으러 왔을 때 전면에 나서서 내로라, 나다 밝히신 거예요. 도망가고 피하고, 물론 그럴 수 있고 명령만 하면 하늘에서 영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멸해버릴 수도 있어요. 불로.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스스로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왜? 아버지께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영혼을 얻기 위해서 네 목숨을 화목제물로 드려라는 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거지, 세상 임금이 강해서, 로마 병정이 강해서, 대제사장이 강해서 예수님을 끌고 가서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친히 그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아버지의 계명 때문이에요. 그 계명은 예수님에게만 준 겁니까? 우리에게도 주셨죠. 예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계명을 완전히 시행하셨어요.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 백성들을, 자신의 형제를 삼으려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 계명은 예수님만 지켜야 할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바치기까지 그 인내의 말씀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우리 생명은 아버지가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없이는 우리에게 생명이 없고 아버지 없이는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고 아버지는 만유의 주고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자녀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땅한 계명이라는 것.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했을 때 누가 살립니까? 다시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죽어야 삽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만 강조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나는 십자가는 지기 싫어 부활만 좋아. 그 안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말로만 부활하지 부활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죽고 사셨어요. 다시 살려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지금 예수님이 선한 목자에 대해서 자신이 양의 목자라고 말하면서 삭군과 그 강도와 절도와 이 관계를 말할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어찌 자기가 선한 목자라고 그러고 또 다시 살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고 그러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저희들이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미쳤다고 그러고 이 말은 당신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도저히 믿어지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다는 거. 그러나 그들 중에는 또 그런 자들도 있죠. 아니다. 귀신 들린 게 아니다. 만약에 귀신 들렸다면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9장에서 우리가 소경의 눈 뜨는 거 봤죠. 지금 그 자들이 같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최소한 소경의 눈을 뜬다면 귀신 들린 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2절부터 더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자,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수전절이 이르니 이 수전절은 유대인들이 성전을 그 헬라의 안티오쿠스 황제한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농락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동상이 세워져서 성전을 완전히 더럽혔던 시기가 있었어요. 헬라 제국 아래서.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그것을 다시 쟁취하여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킨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마카비 왕조가 들어서면서 그들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대항하여 그 성전을 도로 찾았죠. 그래서 성전을 정결케 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그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발견하고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또 말합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 하나이까. 의혹한다는 것은 의심한다는 거예요. 의문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헷갈리게 한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이 헷갈리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선지자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놀라운 사람 같긴 한데 안식일을 범하죠. 또 죄인들과 함께 다니죠. 또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유대인들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에 의혹을 갖게 하려 하나이까.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혼동시키고 의심하게 하고
똑바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발 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거예요. 메시아로 받아들일 건지. 그런데 안식일을 안 지키고 율법을 범하는 것 같고. 도저히 자기 생각들하고는 맞질 않고. 기적을 행하는 거 보면 좀 그럴듯하긴 하고 헷갈리고. 밝히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끝없이 말해왔죠. 내가 아버지의 보낸 자다. 내가 메시아다.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믿으면 영생한다. 끊임없이 말했어요. 끊임없이 말해도 밝히 말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해도 속에 의문이 계속 들고 확실해지라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죠. 진리를 말하는데 듣지 아니하는 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 사람들 자신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다른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돌짝밭 가득한 거예요. 가시덤불이 가득하고 강팍하고 내 생각, 내 교리, 사람의 생각, 철학, 헛된 속임수들이 속에 가득 들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의혹하는 자들 마음속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양의 목자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양이 되어 있지 않은 걸 말하는 거예요. 양이 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양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왔을 때 그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게 맞습니다. 고넬료가 그랬고 루디아가 그랬고 예수님을 몰라도 하나님을 진실로 바라고 바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들은 바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게 준비된 양이에요. 교만함 없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이렇게 의혹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강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연약함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양이라면 자기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목자를 의지하고 목자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의 길을 자기가 인도하려고 그러니 그게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그러니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내가 계속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 거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앞에서 양 얘기 계속 하셨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너희는 내 말을 알아먹지도 못하고 나를 따르지도 아니하고 그러기 때문에 마음에서 계속 의문과 의혹과 너희 스스로 헷갈리고 확신이 없는 거다. 그러나 내 양에게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영생을 주냐? 주님의 양에게 영생을 줍니다. 아무에게나 영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양에게 영생을 주는데 그 양은 어떤 양이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양이에요. 음성을 듣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알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때 그런 자들에게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이 영생의 조건은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귀로 들려야 돼요. 마음의 귀로 들려야 돼요. 육의 귀로만 듣고 끝나버리면 그건 듣는 게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귀로 깨닫고 지켜 순종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그렇게 나오죠. 깨닫는다는 것은 뭐냐? 좋은 밭이라는 것은 뭐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런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자만 영생을 얻습니다.
깨달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뭡니까? 지키려고 듣는 거예요. 내 귀가 그냥 달콤하려고 듣는 게 아니고 순종하려고 귀를 기울여서 들을 때 그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지키려고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로 지키어 열매, 결실, 순종까지 가는 것. 그게 영생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요. 말로만 하지 그 마음으로 진실로 그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귀뚱으로도 안 듣고 바로 까먹고 인내로 지키지도 아니하고 순종도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요, 여기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걸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27절은요, 단순한 것 같지만 완전 복음이에요. 먼저는 주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옥토바스로 드려야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지키려고 드려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를 안다고 말합니다. 안다는 건요, 내 속에 계신 걸 말해요. 영접한 걸 말해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나는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나를 알고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걸 말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양과 목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28절 그런 자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안다고도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도 안 하면요, 영생하고는 거리가 멀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단서가 붙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말이죠.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그것의 단서는 조건은 27절이에요. 그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나를 안다 그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하고 따라갈 때 예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지도 않고 예수님이 나를 알지도 못하고 나는 그를 따라가지도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겠어요. 벌써 들깨나 야생깨, 절도요, 강도가 그 주변에서 어슬렁거리고 그를 잡아가고 있는데. 놀라운 말씀이에요. 잘 봐야 돼요. 성경은 28절만 읽으면 안 돼요. 영생을 주느니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사람들이 여기서 박수치고 아멘 하죠. 안 뺐는데 우리 구원 끝났네. 27절 잘 읽어야 돼요. 어떤 게 양인가? 어떤 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가? 어떤 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건가?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이 나를 안다고 그러는가?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인내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간다는 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못 따라가요. 그래서 가는 이가 적다고 그랬어요. 구원받는 자가 적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말로만 하고 넓은 길로 가요. 자기 자신이 목자가 되고 세상이 자기의 목자가 되고 사람의 말이 자기 목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붙잡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예수님 손에서 우리를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 저희를 누구한테 주셨어요? 이 양들을 예수님에게 주셨죠. 내 아버지가. 언제 주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다시 태어납니다.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십니다. 붙여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들을 맡긴다. 이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라. 마지막 날에 살려라. 이게 아버지의 명령이에요. 무턱대고 주는 게 아니에요. 단서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아버지의 보내신 자를 믿는 자. 그냥 믿습니까? 회개하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많은 사람이 회개가 없이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으로 이룰 수 없는 겁니다. 회개가 뭡니까? 내가 진짜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나를 살려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구원 얻을 수도 없고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나는 미련하고 눈 멀었고 귀 멀었고 나는 걸을 수도 없고 나는 영적으로 완전히 소경이고 중풍병자고 참 인간이 보잘것없구나.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풀잎에 맺힌 아침 이슬과 같고 그 인간의 그 헛됨을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은 자들은요. 그것이 종교예요. 기복주의예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 회개한 자,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한 자를 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붙여줍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여주는 거. 그때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서 살아야 돼요. 아무 생명 없는 가지를 생명에다 붙여주셨어요. 생명이신 예수님에게 붙여줬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 생명 안에 거해야 돼요. 그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 자는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 아버지가 만유보다 크신데 나도 아버지와 하나다. 그 말은 나도 만유보다 크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에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이신 예수님이 함께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에 동참하신 거.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고 아버지가 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라는 것은 나와 아버지가 함께 일하고 한 뜻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걸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나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아버지도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안 계시면 하나님도 안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가 없어요. 돌이켜 회개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날마다 내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려야 돼요. 그게 문지기, 선한 문지기예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료하거늘. 왜 돌을 들어 치료하려고요? 지금 막 이 돌을 든다는 건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길 때 돌을 들어요. 가늠한 여자 막 돌로 들죠. 죽이려고. 안식일 보면 막 돌 들죠. 지금 왜 돌을 듭니까? 30절 때문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야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리고 막 돌을 저 참남죄를 진 자를 쳐 죽여야 된다는 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때문에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보였죠.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선한 일이에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선한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십니까? 응? 더러운 죄의 몸을 쓰고. 어두움에 빛으로 오셔서 증거하여서 살게 하시려고. 그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의 눈을 뜨고 지금 여러 가지 아버지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대보라는 거예요. 내가 뭔 악한 일을 했길래 나한테 돌을 치려고 그러냐. 유대인들이 대답하죠.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너가 병 고치고 사람 살리고 이런 것 때문에 치는 것이 아니고 참남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매로다. 어찌 네가 요셉의 아들로서 사람인데 자칭 하나님이라 하냐는 거예요. 자칭.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했죠.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자칭.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칭 하나님 해도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들이 자칭 유대인, 자칭 하나님의 백성. 인간의 자칭은 효력이 없어요.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 뭐라고 말해봤자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야 진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미 인정이 되고 말고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너 왜 자칭 하나님이라 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그래서요, 사람들은 여기를 악용해서 우리도 신이 될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율법에 기록됐지 않냐? 우리도 신이 될 수 있어. 나도 신이 돼. 내가 수행하면 신이 돼. 명상하면 신이 돼. 착한 일 하면 신이 돼. 이게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봐야 돼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시편 82편 6절에 나와요. 한번 잘 찾아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절만 읽으면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앞뒤를 잘 봐야 돼요. 어떤 구절은 한 절로도 진리 자체가 다 나오지만 어떤 구절은 그러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진리로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앞뒤를 살펴봐야 됩니다. 시편 82편 6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 한 절만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7절을 읽어야 돼요.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의 하나같이 없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음이니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원래는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가 신들처럼 창조되었어요. 왜 그럽니까? 다 지존자의 아들들로서 지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지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들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지었어요. 영적 존재가 되었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그들은 완벽했어요. 신적인 존재예요.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고 완전한 존재로, 흠없는 존재로 지었어요. 지존자의 아들들로 지었어요. 그러나 여기 6절 하였으나 왜 7절로 범인같이 죽게 되었습니까? 정령 죽으리라는 그 계명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우리를 아무리 완벽하게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 사이에 언약, 약속, 너희가 이 약속 안에 거하면, 나를 믿으면, 내 언약을 믿고 지키면 너희는 신들이요 지존자의 아들들로서 복을 계속 누리겠지만 언약을 어길 때는 반드시 죽으리라. 모든 인간이 반드시 죽었죠. 아담과 이브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7절이 나온 거예요.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의 하나같이 없어지리라. 다 죽게 되었죠. 다 죄 가운데 빠진 거. 그런데 하나님의 피조물도 신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라고 한 게 뭐가 문제냐 그 말이에요. 지금 나는 그냥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칭도 아니고 이건 그냥 진실을 말하는 것 뿐이라는 거.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나는 하나님의 아들 봤다. 아버지께서 보낸 자다.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내가 그게 왜 신성 모독주냐. 응? 니들도 범죄하기 전에는 신들이고 지존자의 아들이었는데 하물며 니들을 만든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뭐겠냐 그 말이죠.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만일 내가 내 아버지를 행치 않거든 믿지 말라 그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일을 행할 때 믿으라는 거죠. 이 말은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으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예수님의 그 일이 예수님의 열매예요. 예수님은요, 무슨 일을 합니까? 아버지의 일만 해요. 아버지의 말씀만 순종해서 나타나는 그 일, 그게 열매예요. 그런데 그 열매가 없을 때는 나를 믿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아야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열매로서 나타냈어요. 사랑을 나타냈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열매를 나타냈어요. 예수님의 행함은 전부 사랑이에요. 병든 자, 죄인, 창기, 세리, 그들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살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들을 위해 죽기까지, 죽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기도하시고 전부 아버지의 사랑만 나타냈어요. 그게 아버지의 일이에요.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나를 안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 나 자신을 믿지 않을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내가 하는 일이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결국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요. 19절 20절에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속에 귀신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일들이 귀신 들려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 나오죠. 저가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고. 유대인들이 그랬다면 예수님한테. 귀신의 왕이 저 속에 들어서 저자가 그 힘을 입어서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이 20절의 말씀에 반박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하는 일이 귀신 들려서 한다는 말은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 일이 아버지의 일임은 인정해야 된다. 아버지를 회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악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이 일만이라도 아버지께서 한다는 그것을 믿을 때, 아버지의 일이라는 걸 믿을 때 너희 마음이 강팍하지 않고 결국은 깨닫게 되고 나를 믿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귀신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막 귀신 들렸다는 거. 막 돌로 치려고 막. 그때 예수님이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솔로몬 행각에 떠나서 딴 데로 가시죠. 성전에서 떠나서 가시죠. 예수님이 말씀을 할 때까지 계속 하죠. 믿어라, 나는 양의 목자다. 영생을 줄게. 난 아버지와 하나다. 이거는 지금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 마음문 열으라고. 너희들이 지금은 내 양이 아니라도 마음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면 너희는 내 양이 되고 나는 너희 목자가 된다. 계속 말해도 듣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이 떠나가시죠.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무리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어째요? 이제 다른 곳으로 가셨죠. 어디로 가셨어요?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 거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죠. 여기서는 많은 사람이 믿어요, 예수를.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이곳에 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양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응? 왜 그럴까요? 여기 보면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이라 그래요. 처음으로 어디서 세례 줬습니까? 요단강에서 세례 줬죠. 베다니에서 세례 줬죠. 베다니 근처에 요단강에서 세례 줬어요. 그때 요한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예수님이 거기 나올 때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 보는 데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전에 처음에 회개를 선포할 때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여기 있는 자들은요, 이미 요한의 선포를 들은 자들이에요. 빛에 대해서 증거를 받은 자들이에요. 내 뒤에 빛이 오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저자가 그 빛이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다.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게 중요해요. 이들은 그거를 들었기 때문에 그때 자복하며 회개한 자들이. 요한이 선포할 때 많은 그 요단강 주변의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요한의 세례를 회개하면서. 그러기에 예수님이 거기 오시니까 요한의 말이 다 맞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야. 요한은 와서요, 빛에 대해서 증거만 했어요. 요한은 기적을 행한 게 아니에요.
선포했어요. 죄에 대해서 선포했어요. 그리고 빛에 대해서 선포했어요. 예수님에 대해 선포했어요. 그리고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다. 이 말은 저분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맞다.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그를 믿자. 영접하자. 마음 문 열린 자들, 회개한 자들, 이들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대로 영접하는 거예요.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요한의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를 하나님이 왜 보내셨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요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빛에 대해서 증거하면요, 언젠가는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 때가 온다는 거. 진짜 회개한 자는, 진짜 주인님을 깨달은 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다시 이 땅에 오실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심판의 주,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를 가지고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증거해야 돼요. 여전히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선포해야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초림의 예수님으로 가까워졌다면 이제는 재림의 예수님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것입니다. 그때 회개한 자, 회개하고 오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자만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이제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대하고 소망하는 자가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선한 문지기로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양의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고 그분은 우리를 안다고 말씀하시고 나는 그분을 따라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